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사레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땅의 경계와 그 땅의 경계를 각 지파가 어떻게 분배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명을 언급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선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선은 단순히 국경선을 구분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짓는 경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땅과 죄가 다스리는 땅, 이 구분을 하나님이 지금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인류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땅을 왜 주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는 건 강탈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첫 아담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설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와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 가치관을 구현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땅을 설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라는 이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가치관대로 움직여 살아야만 그 땅이 저희에게 샬롬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같아지려고 하는 그 피조물의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으로 주신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 너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인류에게 이 인류를 그대로 두시지 않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에게 너 있는 곳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또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구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이후의 스토리를 봐도 땅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장구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장구한 역사의 순례길을 보면 결국에는 땅을 회복하는 싸움이에요. 구약 내내 땅을 정복하기도 하고 땅을 빼앗겨서 나라를 잃기도 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땅이라는 매개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조사해 보면 인간적인 그런 육의 안목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비옥하거나 거창하게 큰 땅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땅의 개념, 가나안이라는 건 물리적인 땅 자체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연습하는 공간, 그 공간이 땅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걸 뜻합니다. 시편 37편 9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땅을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오늘 나할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소유와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상속을 통해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신약의 상속자에 대한 개념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는 영광이라는 걸 목표로 갖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징기스칸, 나폴레옹, 알렉산더가 세계를 쥐락펴락하다가 넓은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에는 다 소멸되고 사라졌습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저희 인생에도 땅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몇 평짜리 땅이 아니라 인생의 땅, 각자에게 주어진 필드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땅도 있고 직장에서의 자리, 섬기는 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내 존재가 있는 그 필드, 현장이 땅입니다. 비록 그 땅이 척박한 현장일 순 있지만 상속자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만 소망을 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산적해 있는 여러 기도 제목과 다양한 모양의 곤고함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절대적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말씀을 붙들고 담력을 새롭게 해서
그 힘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걸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